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중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나무를 생각하면 참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대나무하고 우리가 논에서 자주 보는 벼하고 똑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꽃이 피면 그 대나무는 죽게 됩니다. 벼도 한번 꽃이 피고 나면 그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고 죽는 것처럼 대나무도 꽃이 피고 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꽃이 피려면 엄청 날씨가 좋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대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나면 그 대나무 밑에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는 여러분 봄에 죽순이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어제 밤에는 작았는데 오늘 가보면 한 1m 돼 있고, 내일 가보면 2m 돼 있고, 그 다음날 돼보면 다 자라져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크는지 모릅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크게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디가 없으면 그렇게 빨리 자랄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늘고 길게 자랄 수도 없습니다. 마디가 있어서 가늘고 길게 자라고, 그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 뭔가 삶에 살아가면서 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의 품에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 갈 때 되면 어린이집을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면 처음에 평사원으로 갔다가 대리, 과장, 부장으로 점점 그 단계를 따라서 마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해마다 거기에 맞게 마디를 지으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에는 어쩌고, 30살은 어쩌고, 40살은 어쩌고, 50살은 어쩌고, 60살은 어쩌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나이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제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지루한 삶이 없고 그것처럼 희망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마디가 있어야 되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온 땅 가운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 소시적에, 젊었을 적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너무나 아팠었는데 그 아픔을 치료하고 내가 일어났다. 내가 누구랑 엄청 사이가 좋았는데 누구랑 싸웠다. 여러분, 그것들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것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것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에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조금 서운해졌을 때,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좀 해이해졌구나. 다시 한번 마디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21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럽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귀하게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과 하나님, 신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 또는 귀신은 뭐 하냐? 아니면 하늘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점을 잘 치면 여러분들 그 점집을 어떤 점집이라고 그럽니까? 용한 점집이다라고 하는데 그 용한 점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통한 점집이다라고 합니다. 참 신통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과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것은 특별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절세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을 닫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날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22절 초반에 보면 기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으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처음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사 중에서도 잘 아는 여러분 삼손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나시르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언제였냐? 그가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울 때입니다. 자기가 억울해서 여러분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증표인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핍박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잔치하는 그 가운데 기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가 그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그는 죽은 사람 살렸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요단강물을 갈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주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의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나병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 시대만,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함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그 비둘기같이 임하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인공이 되고 있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왔는데 그 그늘만, 베드로와 바울의 그늘만이라도 내가 그 그늘에만 들어가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고쳤습니다. 바울은 전도지에 가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 손수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자기 상처를 댄 사람들은 다 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2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자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를 하셨지만 공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때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가 그냥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때가 되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를 이제는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 고통이 내 가운데 안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학생이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세례 받으면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기 전하고 세례를 받은 후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달라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은 그때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면 내 삶이 바뀌겠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의 그 피에 무릎 꿇고 나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왕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항상 그 옆에 그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항상 전쟁터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 처음부터 세례를 받고 왕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전쟁터에 가면서 수도 없이 자기 목숨이 위협되는 그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 옆에다가 여러분 그 신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교황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면,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마지막에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살인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황제들이 신부들을 항상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꽃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세례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내게 서리 집사가 주셨구나.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직분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이 직분에 맞게 살아가겠구나 하면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만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부름에만 좋다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분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단계가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나 5년을 지나나 10년을 지나나 20년을 지나나 똑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의 태양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몇 분 더 길어졌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제 보았던 태양이 오늘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